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제 각자 또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들으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그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겉에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그분 곁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을 보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임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픔을 닦아 주시옵소서.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과 무너짐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 붙잡혀 있고 또한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임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 지으며 나아가는 아버지와 주의 영들을 주의 자녀들의 영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들 속에서 무너진 영적 생활들 속에서 무너진 예배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몸을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 지으며 울부짖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예배가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아버지께서 나타내
일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환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미래에 있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관을 기다리며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 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또한 우리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구별된 일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녹화하는 가운데 비도 오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는 이런 환절기 가운데서도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되어서 우리가 대면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네요. 또 날씨도 이렇게 추워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줌 모임으로 한번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줌 모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5분 잠시 쉬고 바로 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모임을 위해서 우리 양 목사님이 그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톡을 보시고 줌 모임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으셔서 늦지 않게 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들이 서툴고 또 줌 모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반가운 얼굴 서로 온라인이라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펜싱 좋아하십니까?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올림픽 할 때나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펜싱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상대방을 찔렀는지 또 상대방의 칼에 찔렸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심판조차도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요즘은 선수들에게 전자장비가 부착된 그런 옷들을 입고 펜싱 경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장치 센서가 부착된 옷들을 입고 펜싱을 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펜싱을 할 때 전자장비가 없는 상태로 펜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연 점수를 누가 채점을 하고 또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를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펜싱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고 이 스포츠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그런 스포츠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채점을 했나 그러면요, 펜싱을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찌르면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투쉐라는 것은 프랑스 말인 불어인데 타치라는 그런 말이죠. 보통 찌른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 찌른 사람조차 모르고 칼에 찔린 사람이 찔린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찔리는 그 순간 투쉐라는 그런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펜싱 경기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경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골을 넣으면 골하고 넣은 사람이 막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펜싱의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이 투쉐 하면서 자기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스포츠가 바로 펜싱이라는 경기예요. 요즘은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승리한 법을 많이 가르치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패배하는 것 싫어하고 지는 것 싫어하고 어쨌든 우리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우리의 약점들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펜싱 경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펜싱 경기는 아름답게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순간적으로 칼에 찔렸을 때 내가 승리를 위해서 숨길 수도 있거든요. 양심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데 펜싱의 도에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찔렸으면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찔렸습니다. 투시에 라는 것을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게 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아름다운 패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늘 투쉐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투쉐라고 우리가 외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지는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투쉐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실수했군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하루입니다. 투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와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선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 빛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시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을 빛으로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을 초대하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교회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워낙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 위한 이 격려를 받기를 원해서 회개라는 이 단어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만큼 위로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보다만큼 격려를 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도 이 세상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겠습니까? 그 당시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로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복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될 때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개라는 것을 조금 오해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뉘우침과 자복과 회개는 다른 용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저 세 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뉘우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뉘우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뉘우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뉘우침은 회개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 자복하는 경우가 있죠. 이 자복은 뭡니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죠.
내 죄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이 자복에 국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으로 깨닫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걸맞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깨닫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죄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큰 회개와 작은 회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큰 회개, 작은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 가운데 큰 회개가 있고 작은 회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큰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큰 회개는 내 삶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이 회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 한 번만 필요한 회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작은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회개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짓는 모든 죄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블레셋에 숨어 지내려고 하다가 결국 발각이 되죠. 그래서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였던 다윗이 미친 척 하지 않으면 당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런 후에 지었던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삶은 고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 다윗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잠도 못 자는 그런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블레셋 장군이었던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편 34편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18절 속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은 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난지 아십니까? 도대체 왜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억울해서요?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처량해서요? 오늘 말씀은 그런 처량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것,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8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통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통회라는 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눈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행위, 이것을 통회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통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투쉐하는 외침이 바로 통회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처량한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어떠한 죄를 얼마만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된 것들도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가 있었기에 시편 34편이라는 이 걸출한 시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통회와 이 자복과 이 회개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나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려나가나요? 우리는 늘 결핍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때로는 저 길로 강제적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19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피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들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찢어진 이 가슴을 가지고, 깨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다윗은 있더라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회개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인터넷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멀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실 뿐이고 칭해 주실 뿐이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오고 천국이 내 가정에 가까이 오더라도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그 회개를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신자의 삶에는 회개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투쉐라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떠나려고 하는 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짐하고 일주일 동안 이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시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시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바뀌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변화로 진정한 회개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두셔야 하라고 외치며 정직하게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부서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는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천국을 담을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노라. 천국을 담는 그릇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